오늘 말씀 초반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이 너희가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서게 된 이유는요, 사도행전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분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어서 그들을 모아 많은 사람들 앞에 있지만, 아까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공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0절 4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 자신 앞에 선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장면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와보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동생이 와보라. 동생은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을 때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인 안드레는 베드로 형에게 가보자. 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동생을 통해 경험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들의 문제를 당장 닥쳐 있는 나라가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 문제를 해결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됩니다. 요한이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속하라고 보내신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로 있을 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430년이 지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올해 이제 봄에 성경 퀴즈 대회가 범위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70여 명이 처음 고센 땅에 정착했지만 4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불었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내어주지 않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아홉 가지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뭐죠? 예, 장자의 재앙이죠. 짐승이나 사람 불문하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신 거죠. 그것은 가족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즉 대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가족당 한 마리라는 말은 장자 한 명당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장자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마지막 재앙 이전의 재앙들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동시에 같이 그 재앙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10번째 재앙은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게 되었고,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32,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 세례는요, 돌이킴의 세례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터닝 오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단순히 돌아섬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의 의미이지만 성령 세례는 이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텐트를 만들었던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24절에 보면은요, 이번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말을 정말 잘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 이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곳에 함께 거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는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아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갖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하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몇몇 되지 않았을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000여 년 동안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우리를 통해 열방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두 제자들에게 와보라고 기꺼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와보라는 말은 영어로요, come and you will see.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인격적인 사심을 가져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와서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해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잠깐 1시에 뉴스 예배 드리러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쭉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 엄마 이름 다 알지? 니네 엄마 이름이 뭐고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알지?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지냈잖아요. 눈 뜨면 엄마 보고 엄마 목소리 듣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 매일 성경책 읽어라 그랬어요. 물었어요. 여기서 매일 성경책 읽는 사람 흔들어봐 그랬더니 아무 손 안 들더라고. 한 장 읽지 않더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라. 앤디가 제일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한 절이라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희들이 기대해라. 다음 주에 물을 거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성경 읽은 사람 흔들어봐 물어볼 거라 그랬어요. 꼬맹이들한테 우리 유민이, 우리 준이 다 물어볼 거예요. 너희들 못 읽으면 엄마 아빠한테 읽어달라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봤는데, 경험했는데, 느꼈는데.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청교도 신학 연구의 권위자인데 미국의 퓨리탄 리포머드 신학교 총장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좋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 안전하려면 성경을 믿어라. 거룩하려면 성경을 실천해라. 성경이 당신을 붙들 때까지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 말씀이 머리를 채우게 하고 성경 말씀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고 성경 말씀이 당신의 손을 움직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그렇다. 머리, 마음, 손이다. 성경 읽기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읽기는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지혜로 가득하다. 진리와 지혜가 결여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지혜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나오거든요. 이를 볼 때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가르쳐줄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들의 방황, 고민과 번민은 끝나게 되어진 거죠. 메시아 안에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메시아와의 만남에서 인생의 비전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0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거든요. 그 말은 홀라잇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타이밍이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1999년 10월 22일 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 그 주일날 제대했거든요. 그 주 목요일이 그날이거든요. 1999년 제가 10월 18일 날 제대했거든요. 그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갔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의 서원에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지만 하나님, 자신 없다고 그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고요. 군에서 제대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이 길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집회의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척이라. 너 부족하고 죄인인 거 내가 다 알아. 나 의지하면 돼. 그 타이밍, 그 순간 때문에 제가 그전의 삶 속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었고 번민하고 있었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왜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해라고 믿음으로 선포는 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타이밍부터 오는 거죠. 주님을 만났던 그 타이밍.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후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뒤바뀐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를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만남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주고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이곳에 와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또는 청년들이요, 이 만남을 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그분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드레와 시몬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갈릴리의 촌구석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고 살다가 죽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스승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신앙 선배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빛과 진리와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얻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전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또는 매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와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주님, 그 주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상황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 인생의 참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고백함으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면은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좋은교회와 좋은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와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좋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와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와보라라고 권면하며 주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담대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